성경 말씀 민수기 35장 9절로 2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으로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는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요단 동편에 두 지파가 거주하게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하고 모세가 조건부로 허락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다음에 35장으로 왔는데 33장에는 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쳤던 모든 장소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 진치고 어디 진치고 이렇게 이동해 왔다 하는 그 장소들이 기록되어 있고 3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에 지경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동쪽은 어디까지고 서쪽은 어디까지고 남쪽 북쪽 이렇게 또 지경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건너뛰었고 마지막 36장에서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27장에서 봤는데 36장은 그때 모세가 명한 대로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받았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35장으로 민수기 강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35장에는 레위 지파에게 주었던 48개 성읍, 또 그 48개 성읍 가운데 6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해 줬다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제사장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다른 지파들의 땅 그 지경에 들어가서 흩어져 살면서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종교적인 기능을 다했습니다. 제사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이러한 제사장의 기능을 했던 것이죠. 그 48개 가운데 6개를 특별히 도피성으로 지정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이렇게 3개씩 있었고 각 전국 각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도피성에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루 안에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일단 도피성에 들어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안전하지만 밖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답답했겠죠.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 경우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로 27절에 보면 만약 도피성에서 나왔다가 그 보수자를 만나서 이 살인자를 찾고 있는 피해 보복자를 만나가지고 죽임을 당한다면 그것은 이 도피성을 나간 사람의 잘못이라고, 피를 보복한 자는 피 흘림에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는 도피성 안에서만 안전이 보장되었던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부지 중에 살인한 과실치사범을 보호하기 위한 규례였습니다. 미국 법에도 first degree murder와 manslaughter가 있고 second degree murder가 있다 그러죠. first degree murder는 아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살인하는 것입니다. manslaughter는 그냥 과실치사죠. 그 중간에 second degree murder는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다투다 보니까 갑자기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고의적으로 죽인 것입니다. 계획은 없었으나 고의적으로 죽인 것, 이것이 이제 세컨드 디그리 머더라고 그러죠. 도피성 제도는 과실치사범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 16절로 18절에 보면 고살에 대한, 고의적인 살인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할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이런 사람은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어서 20절로 21절에도 또다시 고살의 정의가 나오는데,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고살의 기준은 손에 철 연장이나 돌이나 나무 연장을 들었을 경우, 혹은 맨손이라도 미움이나 원한을 가지고 밀치거나 무엇을 던져서 죽였을 경우입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그처럼 고살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오게 되면 오히려 그를 체포해서 그 피를 찾고 있는 보복자에게 넘겨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 악용되는, 이런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들의 도피처로 악용되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는 과실치사의 정의가 나옵니다. 곧 원한 없이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이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인 경우입니다. 전혀 뜻하지 않게 한 경우이죠. 그런 살인자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는 의도도 없었으므로 도피성에서 보호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5절에 또 다른 예가 나오는데,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도끼로 나무를 이제 벌목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 메탈이 나무에서 빠져가지고 날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 머리를 쳐서 죽는 경우, 그렇게 아주 구체적인 경우도 예를 들면서 그런 경우는 부지 중에 죽인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크랜스턴에서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58세에 난 여자분이 개를 워킹 시키고 있었는데, 개를 끌고 이제 산책을 하는데요, 이 개가 아주 크고 힘이 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가 갑자기 뛰니까 여자분이 개한테 끌려가지고 차도로 뛰어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주오던 픽업 트럭에 치여서 즉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술에 취하거나 과속하지 않았고 아무 잘못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He will not be facing charges. 아무런 차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운전자가 독 오너를, 그 개의 주인을 차로 쳐 죽인 것이 분명하지만
무죄라는 것입니다. 죽이려는 의도도 없었고 실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분의 실수였죠. 근데 이것이 만약 고대 시대였다면 그 여자분의 죽은 여자분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시블링이든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보수자가 되는 것입니다.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이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서 보복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 그러는데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Avenger of Blood,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죄 없이 사람을 죽인 사람도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복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보호해 주자는 것이 도피성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죄인들이 피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도피성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도피성은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밖에 보호해 주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구약시대 도피성보다 무한히 더 우월한 도피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도피성과 예수님의 몇 가지 유사점, spiritual parallels를 설명했습니다.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닫고 넓게 그 길을 만들어 놓고 길 표시를, 사인을 잘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었다 그래요. 도망자가 길을 잘못 들지 않도록 교차로에는 이쪽이다, 여기가 레퓨지라고 그렇게 크게 써붙였다는 것이죠. 막 도망가는 사람이 뛰어가면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잘 보이게 그렇게 사인을 붙여놔야 될 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길 잃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인은 죽은 목숨입니다. 누가 그에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길목에 서서 피난처를 가리켜야 합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그곳만이 안전합니다. 우리는 외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의 성문은 항상 열려져 있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성문들은 낮에는 열어놨을지라도 밤에는 성문을 닫았습니다. 도둑이나 강도나 파괴자들로부터 그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했던 것이죠. 그러나 도피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피성의 문은 항상 열려져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열려져 있었습니다. 도피성의 문은 결코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주님의 팔도 그를 향하여 오는 자들을 영접하시기 위해서 항상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주님은 리젝트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의 마지막은 주님의 초청으로 끝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Come, 오라. 듣는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경은 초청으로 끝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타국인과 모든 거류민에게 다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젊거나 늙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없고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가 동등하며 금수저나 흙수저나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나는 안전하다는 착각을 버리고 예수님께 피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하지 못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는 다른 구제책이 없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피의 보복자의 손에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치지 않는 보복자, 피할 수 없는 보수자가 있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음이 우리를 와서 붙잡습니다. 성경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969년 살았어요. 거의 1000년 살았는데 1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피할 것인가? 성경은 딱 한 곳,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로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피했잖아요. 그러면 언제 해방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 무죄가 돼서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피해 있던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제 생각에 제사장이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니었을까?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나갈 수도 있고 대제사장이 장수하면 30년 동안 갇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직 대제사장이 언제 죽느냐에 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죄인이 무죄가 된다는 이 도피성 제도 속에는 또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어야 죄 사함을 받는다는 규정은 예수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복음을, 이 중요한 복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 The Day of Atonement,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욤키포라고 지키는 그 날의 그 모든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그 속죄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대제사장이 평소에 입던 화려한 옷을 벗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낮아짐과 비하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 옷은 아주 영화롭고 아름답게 지으라 그랬습니다.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공교하게 짜라. 화려했겠죠.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서 하고 호마노 보석에 금테를 둘러서 양 어깨에 달아라. 어깨에 계급장처럼 이렇게 큰 보석을 달았습니다. 가슴에 흉패를 달았는데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박아서 가슴에 달고 있었어요. 겉옷 가장자리에는 석류와 금방울을 돌아가며 달았습니다. 금패를 만들어서 여호와께 성결례로 쓴 다음에 머리에 쓰는 그 금관에 또 금패를 달았습니다. 온갖 금은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옷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상징하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이 오면 대제사장은 금관도 벗고 보석판도 내려놓고 금색,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수놓은 그 화려한 옷을 벗고 세마포 속옷, 그 하얀 옷을 입었던 것이죠. 속에도 세마포 고이, 세마포 띠, 세마포 관까지 썼습니다. 속죄의 예식을 위해서 영광의 옷을 벗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비천한 대제사장,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영광의 그 존귀의 관 대신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손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홀 대신에 로마
로마 군병들이 쥐어준 그 조롱의 갈대를 드셨습니다. 왕들이 입었던 화려한 홍포 대신에 멸시의 홍포, 왕의 옷을 입혔죠. 더럽고 찢어진 홍포를 또 로마 군병들이 입혔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의 사역을 홀로 감당했습니다. 지성소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수종 드는 사람, 레위인 아무도 같이 들어갈 수 없었고 오직 모든 일을 혼자 감당했던 것이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아무도 회막 안에 있지 못한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죄의 사역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번뇌하며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님 홀로 처절하게 기도하셨죠. 대제사장의 뜰에서 온갖 곤욕을 당하실 때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는 바로 옆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3번씩 맹세를 했습니다. 온 세상에 그 무거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주님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아프고도 쓰린 눈물을 홀로 흘리셨습니다. 세 번째로 대속죄일에는 속죄 제물로 송아지 1마리와 염소 2마리가 희생됐습니다. 송아지의 피를 흘려서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염소 1마리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그것을 뿌릴 때에 그것은 염소의 피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의 피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 성소의 모형이었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마리 남은 염소에게는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옮긴 다음에 광야로 끌고 가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가 진중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멀리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지고 죄 없이 희생된 수없이 많은 양과 염소들, 그것을 예표하는 실체로 오셔서 대제사장의 실체로 오셨고 속죄 제물의 실체로 오셔서 속죄 제사의 실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최종적인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스, 평화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21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속죄의 제물은 죄를 뒤집어쓰고 대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러한 속죄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염소가 백성들의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받고 피를 흘리며 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 위에서 진노의 칼로 죽이시고 진노의 잔을 부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찬을 통해서 기념합니다. 성찬은 귀로 듣는 설교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설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계속해서 기념하라. 너희도 이같이 계속해서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찬을 계속해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 같습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살이 찢기겠다는 것을 잊지 마라. 너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렸다는 것을 잊지 마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언제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셔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1절과 2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